고맙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여기 맨 앞에 아동부, 저기도 파란 티를 입은 아동부 학생들이 있어서 보니까 오늘 추석이라서 합동 예배를 드린대요. 아동부도 그렇고 뭐 유치부도 그렇고 저 엄마랑 같이 있는 애들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우리 아이들 좀 일어나봐요. 일어나봐요. 박수 한번 하세요. 우리 교회에 아주 보배드립니다. 네네. 저 뒤에도 저 뒤에도 일어났습니다. 뒤에도 일어났습니다. 네. 아, 네.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여러분, 추석 명절 기간인데 잘 보내고 계시죠? 추석 보름 달은 다 보셨나요? 네, 이한나 권사님 손녀가 대답한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저희 내외도 추석 보름달 보려고 창경을 갔었어요. 근데 그냥 구름이 꼈다 말았다 그래가지고 다리 볼뚱말뚱하다가, 이야, 거기 구름 없는 쪽으로 보름달이 둥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 카메라가 이 구닥다리라서 사진 제대로 안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쭉 걸어서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이 서쪽 하늘에 뭐 이제 하루밖에 안 지났으니까 전혀 이지러짐이 없는 보름달이 구름 한 점 없고 명령같이 밝은 달이 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은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유리왕 때 이 추석 명절 한가위 이 명절 내지는 축제를 정했습니다. 2조 중종 때 설, 단오, 추석 이 세 개를 우리나라의 3대 명절로 정했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4천만 명의 민족 대이동입니다. 대단하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 안에 명절이라는 말이 있는지 아시죠? 25번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가 절기인데 사실은 절기가 더 많아요. 그 절기라는 단어는 63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하나님이 명절을 좋아하시는구나.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명절을 통해서, 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강하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오늘 추석이 있는 주일 설교를 준비했어요.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명령하십니다. 첫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칠칠절,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이름이 또 몇 가지가 다 붙어 있어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 3대 명절을 너희들은 지켜라.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께서 명령된 그 3대 명절이 레위기로 넘어와 또 나옵니다. 그것은 이 3대 명절, 3대 절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또 나옵니다. 민수기는 세 개의 절기를 지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신명기에 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에 가장 길게 많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왜 신명기에 또 나왔을까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민족 광야 40년 생활이 끝난 다음에 모세는 본인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걸 알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광야 생활은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언제나 인도하시고 목마를 때는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 나와서 먹게 해서 믿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님 믿어요. 그렇죠? 하나님 없이는 못 사니까.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농경 문화입니다. 거기는 내가 농사 지은 거 먹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이 다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농경 문화에 따른 이상한 종교도 있고 또 이상한 문화가 있습니다. 또 배가 부릅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측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세계의 절기를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아니면 가나안 시대가 지나고 그리고 사사 시대가 지나고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가 오고 시간이 흘러도 너희들은 이 3대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이 3대 절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켜서 절대로 믿음을 접어들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쓴 것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3대 절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더 놀라운 사실을 생각했어요. 지금부터 1000년이나 그렇게 오래전에 섬기던 3대 명절이 그 기간을 뛰어넘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언제 등장하느냐? 예수님의 사역이 있을 때에 종종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만이 아니라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분기점마다 이 3대 절기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유월절. 이걸 무교절이라고도 그러는데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에는 누룩 없는 떡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 그러지 유월절이 진짜입니다. 유월절, 유자는 넘을 유자입니다. 월은 넘을 월자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넘는다는 거예요. 뭘 넘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에 죽음의 천사가 내려옵니다. 모세의 명령을 듣고 인방과 문설지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패스오버 6월 넘어갑니다. 이게 6월절의 핵심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서 핵심적인 사역은 십자가에서 본인이 제물이 돼서 죽으시면서 피 흘리신 사건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 오시는 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러면은 그 전에 출애굽할 때 흘렸던 어린 양의 피도 생각하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더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사결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77절, 이거는 왜 77절이라고 그러냐면은 6월절이 끝나고 일주일이 7번 지나가요. 7일이 7번 지나가기 때문에 77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49일 동안
그 49일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49일 그 다음, 그러니까 50일째가 되지요. 이 50일째 된다고 그래서 다섯 오자의 열순, 열흘이 5번 지나갔다. 그래서 오순절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순절. 그 오순절 그날이 바로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왜? 보리를 추수하니까. 또 그날은 맥주의 그 보리는 첫 열매이기 때문에 초실절 그래도 말합니다. 4개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제자들을 많이 하나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변화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생깁니다. 성령의 역사와 교회의 탄생은 오순절과 연결됩니다. 마지막 절기, 초막절, 수장절. 이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한 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게 무슨 또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이 되나 궁금하시지요? 추수는 단순히 추수와 감사만이 아니라 추수를 성경은 말합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것이 추수입니다. 가라지는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알곡은 창고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바로 이 초막절 내지 수장절은 감사도 감사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러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개 절기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교회의 역사와 마지막 심판까지를 대변하는 그런 중요한 절기가 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저는 목사로서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것을 저는 보면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없이는 이렇게 일치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일치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책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이 내 삶의 가치관이 되고 역사의 중심이 되고 이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절기가 보여주는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느니라. 이렇게 오늘 1절에 시작되거든요. 근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이게 우리가 뭐 어떤 조언을 받아야 되냐면은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이 당신 백성들이 이렇게 40년 동안 다 끌고 왔는데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엉망진창이 되고 자기네가 뭐 농사가 잘 되고 뭐 이렇게 나라도 커지고 그러면은 야 우리가 택한 백성이야 우리가 제사장 백성이야 그러고 막 의시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 주제를 알아야 돼. 너희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야. 너희들의 출발은 노예였어. 그러니까 이 세절기의 출발이 나는 노예였다고 하는 자의식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노예를 생활해서 누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거기서 건져내셨고 너희들을 광야 40년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거예요. 이걸 너희들이 알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또 우리 이런 모든 우리 삶의 여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좀 일치되는 게 있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신학의 천재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들어보세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화목 제물이라.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 쓴 에베소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스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었던 우리들, 마치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6월절이 우리 구원의 사건과 연결되고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놀라운 고백을 보면은 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하고 생명력이 가득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본문의 16절과 1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6월절, 77절, 초막절 1년에 3번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뵙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각 사람에게 주신 복대로 너희 힘을 다하여 드릴지니라. 이건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동물들은 본능으로 살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육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불평하고 미워하는 것은 교육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미워하고 불평해요. 가인이 동생 때려 죽였지 않았어요? 뭐 교육받고 때려 죽였습니까? 그런데 감사는,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인간은 교육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섬기는 거 자연이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집안이 좋고 배울 게 많은 집안은 일부러 안 가르쳐도 다 효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효도도 교육을 해야 됩니다. 요새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 너무나 애들을 극진히 사랑해가지고 애들에게 잘해주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선과 악이 무엇인지, 사랑이 뭔지,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때로는 엄하게 가르칠 때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약한 거예요. 엄하게 자란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뭘 교육하나 하면 이겁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앞으로 통일영국 시대가 오더라도 내가 택한 곳에서 내 얼굴을 봐야 된다. 하나님의 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건 지금식으로 말하면 성전입니다. 성전은 솔로몬 때 시작됐어요. 민수기에서 이 세 개의 절기를 어디서 지켰냐면은 에발산과 실로와 세겜입니다. 이 세 곳은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입니다. 거기서 이 세 절기를 지켰어요. 솔로몬 이후에 성전에서 이 절기를 지킵니다. 지금 우리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너희들 내 얼굴을, 너희들 얼굴 나한테 보여줘야 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언젠가 내가 어느 교인에게 목사님 저는 예배에 목말라 있어요. 제가 그 말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말라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아유 또 헌금하라 그러시네. 부모님께 봉투 드리는 것도 좀 교육을 받아야 드리더라고. 이게 형식적으로 적당히 하고 끝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부모님은 맨날 그 정도 봉투면 끝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생활은 점점 높아지는데 부모님은 왜 맨날 그 모양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다음에 좀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런 겁니다. 이게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면 안 돼. 근데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은 모두를 다 부자로 만들지 않으세요. 모두 부자가 되면 어떡하겠어요? 모두 머리가 좋으면 어떡하겠어요? 모두 기술자면 어떡하겠어요? 부자도 있고 가난자도 있고 기술자도 있고 교수도 있고 그래서 역사가 조화롭게 나가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왜 다 다릅니까? 하나님의 불공평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역사에 조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주신 복대로 그 다음 보세요. 너희 힘에 닿는 대로 헌금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현직에 있을 때보다 은퇴하니까 생활이 좀 많이 작아졌어요. 헌금이 많이 작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전혀 떳떳합니다. 왜? 그죠? 제가 있는 것 중에서 드리는 기준은 똑같으니까. 여러분 1,000원 11조와 어린애들이 드리는 1,000원 11조와 아주 큰 부자가 드리는 1,000억 11조가 하나님 앞에는 똑같아요. 오히려 작게 드려도 거기에 정성과 믿음이 있으면 그 정성과 믿음이 이게 마가복음 12장에 나오잖아요. 2렙돈 100원짜리 이렇게 떨렁떨렁 떨어뜨리는 그 헌금의 주님이 극찬을 했습니다. 극찬을. 그 전에 굉장한 부자가 돈을 쫙 많이 되지만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물론 헌금만이 안 되는 게 잘못됐다는 걸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정성과 믿음으로 몸된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또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정적으로 이걸 정리하면 돈보다도 우리의 마음입니다. 믿음이요 정성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하나님께 드려주는 예물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되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복대로 너희 힘대로 드려라.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성중에 사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함께 모아서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축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씀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와 내 가정에 똘똘 뭉치는 거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객, 고아, 과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감리교회 감독 회장했던 제 가까운 선비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감독님, 이거에 성경 좀 고쳐야 됩니다. 객과 고아, 과부. 그 다음에 호라비도 집어넣어야죠. 호라비. 여자 혼자 사시는 분들은 빨래도 잘하잖아요. 호라비는 이거 밥 먹을 수도 없어요. 왜 성경에 호라비 집어넣어야 돼요? 내가요.
그래서 우리 둘이 한참 웃었어요. 그래. 근데 보니까 또 그것만도 아니더라고요.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아니 그 이상도 있을 수가 있어요. 조그만 방 안에 하나 얻어가지고 알바하면서 월세 내면서 편의점 가서 뭐 사다가 그냥 먹으면서 누구 만나지도 않고. 여러분, 다 우리가 다 생각하고 보살펴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행복하는, 오늘 제목이 함께하는 행복이잖아요. 오늘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어느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 만나서 피 흘려 막 죽어가는 중인데 제사장이 지나가요. 레위인이 지나가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인 중에서 지체 높은 사람들입니다. 다 지나갔어요. 거기 누가 오느냐?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거길 오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봤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철천지 원수입니다. 제가 40년 전에 갔다가 당연히 사마리아 못 갔고요. 지금도 성지순례 해도 사마리아 댁은 못 가요, 지금도. 그러니 2000년 전에 얼마나 심했겠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원수 유대인을 보더니 피를 닦아주고 먹을 걸 주고 자기 나귀에다가 그 환자를 태우고 여관으로 갑니다. 주인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 좀 잘 돌보아 주십시오. 돈이 들면은 내가 더 드릴 테니까,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 잘 돌봐 주십시오. 이 설교를 들은 사람이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거기 제사장도 있을지 몰라요. 레위인 족속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가슴이 얼마나 띠끼맥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다 목이 많은 소리로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겠죠. 이웃은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그냥 죽어도 없으면 안 돼, 그냥. 응? 우리 박건우, 송보라 지금 둘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겠어요. 그냥 이건 그냥 사랑 안 하고 못 살아요, 그냥. 응? 그런데 이웃은요,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짊어진 책임이에요. 한국교회가 너무나 귀족화됐어요. 상업화됐어요. 저 이런 말 별로 안 하는데,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40주년 우리 그 기념 예배 때도 제가 똑같은 말 했습니다. 한국교회 귀족화되고 상업화된 거 이거 안 됩니다. 교회 문을 넓게 열어야 돼요. 우리 교회,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그냥 평일날 그냥 그 아이스크림을 다 통 같은 거 아무나 먹고 가게 해서 내가 이걸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오르내리는 애들이 들어와서 아이스크림 다 먹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잘하는 거예요. 요새 애들이 교회 안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도 교회를 들어와야 돼. 그래, 추억이 됩니다, 언젠가. 내가 그때 거기 가서 그래, 아이스크림 맨날 먹었는데, 교회를 그리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지나간 날에 참 죄인이었던 거, 노예였던 거 다 생각하면서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 그리고 믿음의 생활을 철저하게, 정말 내가 예배 생활이나 봉사 생활을 철저하게, 그리고 이웃까지도 포함해서 모두를 사랑하는 이러한 사랑은 어떻게 여러분 가능할 수 있을까요? 내 결심까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을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쯤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합니다. 내 영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변화될 때 왜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경지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김연이라는 이제 고등학생 될까 말까 하는 학생이 피지에 공부하러 혼자 떠나요. 우리 김효중 권사 내외의 큰딸인데 연이 앞으로 나와. 우리 연이가 오늘 찬송 한 장을 불러줄 거예요. 어떤 찬송 부르는지 잘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우리 연이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요. 네, 네. 이 찬양 끝나면 헌금도 갖고 나오시기 바랍니다.